안녕하세요. 네, 원래 그 창립 주일 때 우리 김요세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시는 바람에 각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강사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김요세 목사님께서 꼭 한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교회 오셔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태원 형제가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그러니까 이상한 인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얄밉고 얄궂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보세요 한번. 거북스러운가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려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은 고맙다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잘 입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먹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데 식구들하고 한번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습관대로 그냥 우리 각자 기도하고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대뜸 아빠, 가짜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가짜 기도라니, 내가 각자 기도라 그랬는데. 근데 이 당황스러움을 가만히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하는 대강하는 기도가 가짜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모습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이나 사실은 기도가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겸손하게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또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주기도문도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갖고 시간이 지나서 아빠라고 하고 불렀던 때를 여러분 혹시 아빠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젊은 아빠들, 요즘 아이들 낳은 가정들이 많아갖고요, 보면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아빠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어떻게 보면 말이라기보다는 소리에 가까운 거죠.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고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불렀다고 이거 좋아라 합니다. 막 뒤로 다 넘어갑니다. 막 흥분하죠. 아빠 이야기만 한다고 여러분 또 엄마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아빠에 대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아빠는 남성으로서의 아빠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부성으로서의 아빠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아빠, 그렇죠? 내 목숨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아빠, 그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빠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죠. 그 다스림과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요, 만약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여러분의 말씀, 그 부모들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르기만 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별로 사는 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좀 약간 트집도 잡고 말이죠. 때도 부리고 뭔가 이렇게 막 매달리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 가족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걸 좋아하시지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아쉽고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을 분명히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때, 내 필요 때문에 뭔가 부탁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뭐죠? 끈질김,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막 매달리면 아무래도 그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갖다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과 비슷하다고 뱀을 덥석 갖다 줄 그러한 부모, 그러한 아빠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관건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아빠 되신 하나님께 구할 때 늘 바른 것만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는 바르지 않은 것들을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구할 때도 있죠.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돌을 떡인 줄 알고 생떼를 부리면, 그래서 구하면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는 자식에게 아버지는 뱀을 선뜻 내줄까요? 만약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아버지가 아니거나 무식한,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버지들을, 부모들은 때로는 친밀함과 격이 없음과 이런 부분으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엄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이나 끈질김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필요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주시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가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지속성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과 지속성이 과연 어떠한 간절함과 지속성인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청원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빵을 한 상 차려야 되는데, 밥을, 그러기는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시각적으로 빵을 갖다 놨어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 양식. 어떤 분들은 이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부분을 이 주기도문 전체의 이게 심장이다, 문지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들이 생겨요.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어떤 악함과 부조리의 부분이 생기죠. 사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 빵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양식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간절해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그거잖아요. 빵의 문제이죠.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먹고 사는 일, 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보면 이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뭘 갖고 유혹을 합니까? 바로 이 빵의 문제를 갖고 유혹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시험, 유혹이 그거였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아주 살뜰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배고픔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그 기갈, 그 배고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여러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셨다,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 이 빵의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이 간구,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이죠.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아까 각자 기도처럼 가짜 기도가 되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사실 아주 짧은 간구의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참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주의 깊게 이 청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거꾸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양식은 먼저 그 액면 그대로 이 빵이에요. 빵, 우리의 음식, 이게 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이것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단지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우는 이 빵, 양식만을 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그 깊은 내용을 제대로 잘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세기에 마틴 챔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에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몸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양식의 어떤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냥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그냥 우리가 뜯어 먹는 이 빵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치고 힘들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데 필요한 그러한 영혼의 양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둘러 앉아놓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빵을 떼시면서 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양식은 그냥 단지 이 빵이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온 바로 나,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양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빵도 밥도 중요하죠. 떡도 중요합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자녀,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건강, 좋은 이웃. 사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핍,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채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양식이 이 빵과 떡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양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먼저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자, 이 양식과 더불어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 바로 이 양식을 수식하는 말이죠. 그게 뭐죠?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사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약간씩은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다른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케 하는, 삶에 필요한 혹은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는 날, 그렇죠? 다음 날을 위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루를 위해,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하루를 위한, 이런 뜻으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다가오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쓰고 먹고 남길 만큼 그렇게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좀 인색하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사실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사실 상당히 풍요로운 편이죠.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처럼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간절하지도 않아요. 절실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과용할 양식을 더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이 이집트, 그렇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탈출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때, 바로 그때 이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뭐죠? 만나를 하루하루 주시는데 그 하루 먹을 양식만, 그렇죠? 그날 하루 먹을, 일용할 그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야지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날 것까지 먹을 양식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영락없이 그것이 썩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이것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것에 의해서 기갈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필요한 그날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동시에 이 양식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구하는 이 기도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후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물로 삶을 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채워도 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뭔가 부족해요.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해요. 어떤 유명한 갑부에게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 참 부자인데 대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지금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갑부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벌고 라고 했답니다. 세상에서 얻는 양식은 채워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늘 결핍된 삶, 다시 말해서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뭔가를 채워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써보지만 그것도 자기의 힘과 의지로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피곤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늘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고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꾸만 이 자녀는 엇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꾸만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 자녀의 문제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마음이 변화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뭔가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것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땀 흘려 일하고 거둔 소산으로 살아가도록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삶이란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매달려 보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빼고 그 중에 가장 힘 있어 보이는 게 영향력 있어 보이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만몬이죠.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 있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6장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만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 경쟁신으로 인격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경쟁은. 그렇다고 이 재물이 꼭 그 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늘 중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고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작은 가정의 삶으로부터 나라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이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하나의 강력한 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만몬의 힘 앞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집에서 대부분 다 행복한데 이 문제에 딱 걸리면은 좀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쓰는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제 경제와 국내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많은 경제 분석가들의 여러분들이 다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돈의 지배에 길들여져 온 세계 질서의 붕괴죠.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리석은 그런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많은 열매,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요. 곡식을 많이 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쌓아놓은 곡식,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으로 알았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어떤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단어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뭐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굳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주위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고, 내가 굶지 않으니까 믿겨지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한 끼 걱정에 씨름하는 이웃들이 있고, 설령 육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사회 구조 때문에 여전히 불이익당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삶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공에만 올인하는 시대에 있지 않냐. 그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천천히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서 보조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며칠 양식을 한꺼번에 먹어치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었어도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만족할 줄 알고 날마다 열심히 일하되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삶,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다 저마다 순례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에요. 때로는 꼬꾸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서 한숨 고르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성공회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시대가 정말 희망이 있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한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도로의 마음이 아닌 길의 마음을 가지세요. 도로가 뭐죠? 도로는 목적지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단이에요. 도로. 로드죠, 영어. 로드. 도로의 마음을 가지면 남은 거리를 축소하는 데만 마음을 쏟습니다. 내비게이션 딱 보면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길의 마음을 가지면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압니다. 가는 길에 사람도 만나고 꽃도 보고 여정을 즐겨야만 먼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로의 마음과 길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두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앞서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앞서 간 사람들은 그냥 도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 자기들의 삶의 길,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옆을 보지 않아요. 그냥 앞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은 길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이웃이 있었는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힘들겠네.
그럼 쑥 지나가고, 참 아프겠네, 쑥 지나가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 도움이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도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길의 마음을 갖지 않고 도로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랬을 겁니다. 내 갈 길도 바쁘고 혹시 내가 괜히 도움을 줬다가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리어 당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이웃을 대했고 궁일한 마음으로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나에게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참 힘들고 어렵구나.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참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길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감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며 누구를 위한 양식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나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함께하는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양식이 과연 뭔지요? 여러분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그 응답,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 겸손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의 필요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적어주시면 또 함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